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에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에서. 민수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규율과 언약을 받고요, 성막을 완성한 뒤에 성막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과 함께 1년을 거합니다.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영을 갖추고 20세 이상의 장병들을 계수하고 진영대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은 내적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경계 모압 땅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케 되는데요,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를 방황하다가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40년 광야를 방황합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경계 모압 평연에서 그들은 다시금 인구조사를 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채비를 하면서 그 민수기는 마칩니다. 이게 민수기 1장에서 36장까지의 개략적인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민수기 편입니다. 과연 이 민수기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모세오경에는 이스라엘이 두 번의 광야 여정이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광야 여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이르는 3개월간의 짧은 광야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 여정은 이제 그 똑같은 그들이 민수기에 기록된 대로 시나의 산에서 출발하여 39년 동안 모압까지 긴 광야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번의 광야 여정에 그들은 공통적으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여러 가지 유업과 그 어려운 환경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하게 어려운 광야 여정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광야 여정, 두 번의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똑같은 상황은 아니죠. 아무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달라요. 하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첫 번째 광야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의 척박함과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묵묵하게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원인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하게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그 원인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반면에 두 번째 광야 여정 속에서 그들은 동일하게 그 광야의 척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이게 극명하게 달라요. 우리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의 내용은 이들은 뭡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그 광야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이거 첫 번째,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 첫 번째 광야 여정 때나 두 번째 광야 여정 때나 같은 사람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해요. 원망하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달라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내산 언약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광야 여정 속에서는 아직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이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체결되어지기 이전에 그 이스라엘은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면서 그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죠? 언제? 시내산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고 있는지를 그들이 알게 되어지거든요. 반면에 두 번째 광야 여정,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 가운데 그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오합지졸들이었다라는 거죠. 뭔가 막 뜨거움이 있어요. 와, 신기하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죽어도 지옥 안 간다라는 뭐 이런.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런 기쁨이 있었거든요. 야, 이제 지옥 안 가도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한대. 뭐 이런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은 어떡하지? 멋 모를 때의 이야기죠. 멋 모를 때의 이야기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궁극적인 의도나 목적,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때의 철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이 교회 안에 뭐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지만 아직도 그 철없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게 안타깝죠. 안 그런가요? 아직도 그 철없는 가운데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거기에 너무 감동된 가운데 왜 구원하셨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구원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가운데 그런 감격 속에만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묵묵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지만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율법을 배우고 진영을 갖추고 이제 목적지를 향하여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훈련되어진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인이 그렇잖아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지 않습니까? 근데 군인이 잠자리가 불편하다, 먹을 것이 부실하다라고 불평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군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했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대학의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있긴 있겠죠. 근데 명문일수록 공부는 더 열심히 합니다. 명문일수록 공부는 더 열심히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명문 대학 들어갔으니까 그냥 그 대학 이름만 가지고도 살 수 있겠지. 안 그래요. 제 선배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전북대학 공대를 나왔고 하나는 서울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애가 서울대에 들어가지고 과외를 시작했는데 짭짤하거든요. 거기에 빠져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대학을 중퇴하고 지금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않겠네. 이제 직장생활을 하겠네요. 네. 사실 더 많은 걸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명문대일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걸 기대하셔요. 아무튼 간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군인된 사람들이 군인으로 준비돼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정말 군사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서 나가야 할 사람들이 잠자리가 불편하다, 먹을 것이 부실하다 이렇게 불평한다라면은 그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준에 맞춰서 그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기준으로, 청년들에게는 청년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같은 잘못을 했더라도요, 알지 못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과 알고 잘못한 사람들이 받을 별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죄는 있어요. 하지만 모르고 한 사람하고 알고 한 사람은 그 죄가 틀려져요. 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많이 요구하고요, 많이 맡은 사람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거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 집부은자들을 세웠는데요. 네. 많이 맡겼기 때문에 많이 요구할 거라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것만큼 책임이 더 큰 거예요. 목사님, 그럼 모르는 게 낫겠네요. 모르고 잘못하는 것도 역시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좀 덜 하겠죠? 자, 아무튼 같은 잘못이라도 알지 못하고 잘못한 사람하고 알고 잘못한 사람하고 벌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 광야 여정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오합지졸들이었어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은 분명한 체험이 있지만 아직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신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신의 산 언약이 아직 체결되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묵묵하게 그들의 원망과 불평거리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2차 광야 여정 가운데 그 사람들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1년 동안에 그런 그 시내 광야에서의 그 훈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신 궁극적인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륜과 교회 생활의 익숙함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자녀되어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제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행합니다. 몇 날이 되지 않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지역 경계에 이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방황할 이유가 없었어요. 한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들은 한 2주 정도 걸려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경계에 이른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땅을 정탐케 합니다.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한 그 사람들은 어떠한지를 정탐하게 합니다. 아닌가 다를까 가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12지파 가운데 각각 한 사람씩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는데요. 하나로 보고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보고되어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볼까요?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 땅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조용히 하면서 왜 웅성웅성 거리죠. 웅성웅성. 40일간을 정탐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또 그들이 살아야 할 그런 땅이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막 웅성웅성 가운데에서 이제 갈렙이 조용하라고 하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해요? 우리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요. 다른 10명의 보고는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데 우리는 그 땅을 치지 못한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보고한 겁니다.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12명 가운데 10명의 보고자가 이긴 거예요. 그 땅은 참 좋은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보고에 힘을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과 허탈감에 빠져버립니다. 거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인데 그 땅을 향하여 이 고생해서 왔는데 문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한번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로 2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우두머리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들까지 행합니다. 이제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모세와 아론을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왜? 나타나지 않으면 누가 죽게 생겼어요? 모세와 아론이 죽게 생겼거든요. 부랴부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 이 이스라엘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40년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맥없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가 진노하실 때에는 그 진노 안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진노를 자주 하는데 이걸 참 꺾어야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그 진노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많이 우리 자식들한테 아내에게 진노하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시간 약속 때문에 그래요. 시간 약속. 저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정말 싫거든요. 시간 약속. 항상 제가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가 어떤 약속을 했을 때는 적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는 일찍 가라고 그래요. 일찍 가라. 그것이 매너다. 그것이 예절이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돼야 수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갔는데 늦게 와요. 아니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럴 수는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근데 그게 습관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늦게 와. 좀 일찍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이게 지켜주는 것이 그것이 매너예요. 그게 젠틀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 진노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하나예요. 약속.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약속만 잘 지켜주면 제가 화낼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자, 아무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그 진노하시는 이유를 살펴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반복되어지는 문구가 있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병행 구절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또한 광야 40년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신할 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상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자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남들보다 똑똑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함으로 우리가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든 삶의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십니까? 우리가 나쁜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셔가지고 야 안 돼 해서 우리가 그나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아닌 게 비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또 반대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시지 안 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신앙인들이 꼭 장님 그 문고리 잡듯이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간증을 해요. 근데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얻었다고 해서 그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오해를 벗으세요.
또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오해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아니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았다. 근데도 불구하고 네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도대체 어떤 박자에다가 내가 박수를 쳐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응답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응답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거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달라요. 그 출애굽한 1세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불신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갑니다. 왜? 온전히 따랐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건 아니에요. 1세대가 있잖아요. 1세대가 아니라 첫 번째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그들도 오합지졸했던 거예요. 그들도 똑같아.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 당시에는 오합지졸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그렇게 성장했던 거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다른 단어가 신뢰거든요. 신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쩌면은 약속한 것을 향하여 광야를 여행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놀라고 두렵죠. 우리 사람이니까. 솔직히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더 정확한 보고이지 않았을까요? 더 정확한 보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왜? 이전까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환경도 우리에게 올 수도 있지만요. 전혀 우리가 안 왔으면 하는 그런 환경도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그러니까 좋지 않은 환경이 왔을 때 기억해야 돼요. 이전까지를 생각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견디고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황들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때 우리도 무섭고 두렵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낙심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전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전까지의 삶도 기적이거든요. 이전까지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네. 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좋을 때야 믿음이 드러납니까?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진짜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납니다. 힘들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음을 언제 이게 들켜지죠? 힘들 때 들켜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이 민수기, 이 광야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기대하십니다. 신뢰를 기대하셔요. 그래서 이 민수기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완고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했을 때 이게 엄청난 시험이 하지 않습니까? 줄 때는 언제 또 가져간다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뭘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자 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바로 뭡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준을 따라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삶, 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 삶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우리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알 수 없는 이 척박한 땅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 이전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기억하기로 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으로 더 깊이 내려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광야의 길들을 잘 견디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